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 사무엘과 다윗의 등장을 알리는 룻기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혼돈의 시대를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왕이 없는 좌절을 말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왕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심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는 그 시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이야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장 1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호수아서의 시작과 거의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한 가지가 다릅니다. 여호와의 종과 관련된 내용은 시간상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내용은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의 시작에는 모세를 이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마치 지도자가 없어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세대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모두 죽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새로 일어난 그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신앙의 계승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느라고 아마도 고백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면 우리의 그 고백은 다음 세대는 모르는 우리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 과연 진정한 신앙의 성공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은혜를 올바르게 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세우지 말았어야 할 잘못된 언약, 그것을 깨뜨리지도 않았습니다. 5절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눈물은 진심으로 애통하는 눈물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눈물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나마 하던 그 형식적인 회개도 나중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결국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말은 그들이 너희의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벗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괜찮을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줄 것만 같았던 세상적인 약속, 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원수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섬겼던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결국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사랑하며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 가운데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어떠한 신앙이 진정으로 성공한 신앙이고 또 은혜를 받은 삶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보지 못한 자들은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2장 7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신앙 원리의 첫 번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전수와 계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여주고 들려주는 일, 즉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책으로 생각하는 모세오경이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이것은 법,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농사를 짓느라 바빴든지 나라를 세우느라 바빴든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막느라 전쟁을 하느라 바빴든지 간에 자녀들을 신앙원에서 양육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그래야 세운 나라, 족속,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의 과정을 다 공부하고 졸업합니다. 초등학교 옆을 지나가면 이 말씀들을 암송하느라 마치 벌떼가 날아다니는 듯한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신명기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신명기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고 듣고 체험한 너희가 가서 말해 주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후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6장과 11절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그 이유는 첫째,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교육은 많이 시키면서 인성과 영성은 망가져 간다면 소망을 바라고 키우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가슴에서 소망은 점점 더 사라져 갈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의 인생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길에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걸어 다닐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너를 위해서 행하셨다, 우리 가정에 행하셨다, 이렇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개근상, 표창장 이런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는 기쁘고 누구는 주눅 들고 이런 시간은 없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6년간 배운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씩의 역할을 맡고 그것을 가지고 연극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학교 성적이 아닌 자신의 특기에 따라서 다 역할을 배정받지요. 그런데 행사의 절정은 교장 선생님께서 성경책을 학생을 한 사람씩 앞으로 불러내어서 한 권씩 그 손에 쥐어주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는지 청년이 되면 이렇게 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받은 성경이 책상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성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3세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성인식으로 하지만 이스라엘의 성인식은 부모의 보호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1대1로 자신이 스스로 마주 만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머리에 키파를 쓰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탈릿을 두르고 양이 목자의 품 안에 있듯이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두루마리 오경을 높이 들고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때에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이 모든 일들을 대신해 주었다면 이 성인식을 할 때에는 부모님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르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1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가르칠 것이 없는 이유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민감함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특별한 일이 없었고 나는 가르칠 것이 별로 그다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자 훈련을 함께 하면서 훈련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푸시는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에 굴곡이 없고 저는 아무런 기적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간증하라고 하면 사실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자훈련 시간에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 어떤 기적보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이보다 더한 감사와 감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호흡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가정과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바로 그런 감사와 감격을, 찬양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칠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하루가 25시간이 되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혹독한 고난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깨닫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소중한 가르침의 우선순위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들처럼 제대로 전해줄 신앙의 유산조차 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뒤쪽에 있는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한 그런 세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려 하시는, 부모로부터,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마음에 가르침이 없는 상태에 있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려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펼쳐놓고 계시면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등장하는 두 번째 신앙의 원리입니다. 부모의 영적 게으름이 자녀에게 영적인 시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배웠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실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께 직접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참으로 험하고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중에서야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혹 누군가 내게 조금만 더 일찍 말해 주었더라면, 아니 우리의 부모가 나에게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었더라면, 이렇게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학생이나 중등부나 고등부나 청년들이 교회에서 어른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본받겠지만 좋지 못한 행동들은 누군가가 올바로 가르쳐주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이 본 그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직접 가르치려 하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영적인 시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장 교육을 받는 순장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순원들은, 특별히 초신자이거나 마음의 상처가 깊은 순원들은 순장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본을 많은 경우에 그대로 따르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그대로 그분들이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순원들은 신앙적으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순장에게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르칠 내용이 없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구나 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우리의 순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한 은퇴 장로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제가 댁에 들어가서 벽에 걸려있는 교회 사진에 관심을 보였더니 그 장로님께서 아드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들이 모여있는 사진첩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사진들이 가득한 사진첩이었습니다.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최고로 아름답게, 가장 좋은 날씨와 환경 속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서 찍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그 사진들 한 장 한 장에서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어떤 유산입니까? 사람들은 사진만 보겠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한 장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가 쌓아나가는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가 남겨줘야 할, 우리가 전해줘야 할 유산이자 또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다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두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왜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느냐고 따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책무를 다합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은 성경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저도 부모이지만 교회에서 아무리 잘 교육해도 일주일 내내 함께 그 하는 행동들과 모든 말을 다 듣고 지켜보는 자녀들이 교회에서 1시간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교회에서 한 것을 본받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24시간 6일 동안 함께하는 부모들에게서 본받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순수한 교육을 받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세대주로서 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큐티 학교 또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성경 아카데미나 제자 훈련들도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은 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훈련들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내가 스스로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보여준다면 그대로 따라서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교육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한복판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마주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나무랄 수 없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교회의 리더가 교회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씀을 읽어라,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바르게 서고 나 자신이 바르게 선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나를 보고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참된 훈련이요 참된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은사를 받고 방언 예언을 한다고 해서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순원들은 우리를 읽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와 또 몸부림치는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평생의 인내를, 평생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혹 질병에 시달리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말도 나오지 않는 애통함으로 기도해 보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죽어가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 그 나아가는 길이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로, 자기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솔선수범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국에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히 보시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가르칠 것이 있는 인생으로 살고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미래의 교회의 영적인 시련이 닥치지 않도록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세를,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를 이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계승에 성공함으로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는 우리 충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전해줄 유산이 있는 부모 세대로 또 순장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해줄 유산이 있는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신앙의 계승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